부처님이 들려주는 업보의 진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면서 장사를 하는데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업보라는 게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의문을 품고 산단다. 그런데 말이야, 업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한 법칙이란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상인을 앉히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어. 한 농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밭을 갈았지. 하지만 그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나? 왜 하늘은 나에게만 가혹한가 하면서 말이야. 반면에 다른 농부는 게으름을 피우며 밭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늘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눠줬어. 젊은 상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어. 성실한 농부의 밭은 말라 갈라졌고 게으른 농부의 밭도 마찬가지였지.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게으른 농부의 밭에 물을 길어다 주기 시작했어. 왜 그랬을까? 평소에 그가 베푼 선행 때문입니다. 젊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업보라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야.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떤 토양에 떨어지느냐, 어떤 계절에 뿌려지느냐,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떤 마음으로 뿌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단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내 친구가 부자가 된 것만 보고 그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업보는 돈으로만 갚아지는 게 아니야. 그가 지금 누리는 부는 어쩌면 전생의 선업으로 받은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생에서 그가 짓는 악업은 마치 은행빚처럼 쌓이고 있단다. 젊은 상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업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첫째는 수년업이라고 해서 이번 생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업이야. 둘째는 순생업으로 다음 생에 결과가 나타나는 업이지. 셋째는 순후업인데 이건 그 이후에 여러 생에 걸쳐 결과가 나타나는 업이란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난한 것도 전생의 업보 때문인가요?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일부만 맞는 말이야.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거든.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 사업이 잘 될까봐 걱정하고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 밤에는 도둑이 들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의 돈만 보고 다가왔단다. 반면에 어떤 가난한 스님이 있었어. 그는 가진 게 바로 하나뿐이었지. 하지만 그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어. 산과 강이 그의 집이었고 나무 아래가 그의 침대였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에게는 항상 먹을 것이 생겼어.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꺼이 공양을 올렸거든. 젊은 상인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일까? 스님입니다. 젊은 상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부자는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했고, 스님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업보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상태에 있단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 자체가 너의 마음을 정화시켜.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업보의 선순환이란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업보를 이해하려면 먼저 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업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업을 짓는 의도란다. 예를 들어볼게. 어떤 사람이 길에서 동전을 주었어. 그걸 가난한 아이에게 줬지. 겉으로 보기엔 선한 행동이야.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볼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랬다면 그 업의 과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단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친 새를 치료해줬어. 그 누구도 그의 선행을 몰라. 하지만 그는 순수한 자비심으로 그 일을 했지. 이런 업의 과보는 엄청나게 크단다. 젊은 상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금 부자인 것과 그의 악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의 부는 과거의 선업으로 받은 것이고 지금의 악행은 미래의 빚이 되는 거네요. 정확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줄게. 업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설령 백천만 겁이 지나도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단다. 하지만 동시에 업보는 고정불변한 것도 아니야. 젊은 상인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큰 악업을 지었다고 해보자. 그 업보는 분명히 너에게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엄청난 선업을 쌓는다면 그 악업의 결과가 가벼워질 수 있어. 마치 바닷물에 소금 한 줌을 탄 것과 컵의 물에 소금 한 줌을 탄 것의 차이처럼 말이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젊은 상인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야. 둘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이거든.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업보를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야. 깨끗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한 부란다. 내 친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그의 마음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가난한 사람이야. 젊은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네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만으로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업보의 진실은 바로 이거란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지만 그 열매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지.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순간 이미 너의 마음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단다. 그날 이후 젊은 상인은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직하게 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요로웠고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장사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정직함을 믿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주의 법칙일 뿐입니다. 우리가 던진 돌은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는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좋은 돌을 던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상인이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보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업보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으니 더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마. 많은 사람들이 업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젊은 상인이 자세를 바로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체념해버려. 하지만 그건 업보를 핑계 삼아 노력하지 않으려는 거란다. 진정한 업보의 가르침은 체념이 아니라 책임과 희망이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큰 병에 걸린 부자가 있었어. 그는 자신의 병을 과거의 업보 탓으로 돌리며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지. 이건 내 업보야.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 같은 병에 걸린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도 이것이 업보임을 알았지. 하지만 그는 달랐어. 이것이 내 업보라면 이 업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나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했지. 그는 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선행을 쌓았어. 그리고 병을 이겨냈단다. 젊은 상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업보는 숙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정확해. 업보는 변할 수 있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말이야. 과거의 업은 이미 지은 것이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 부처님께서 목소리를 낮추시며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업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어. 바로 공업과 불공업이란다. 공업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이야.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 전체가 업보를 받게 되지. 반대로 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을 전체가 복을 받게 돼. 불공업은 개인이 홀로 짓는 업이야. 내가 혼자 선행을 쌓아도, 내가 혼자 악행을 지어도 그 결과는 온전히 너에게만 돌아온단다. 젊은 상인이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도 업보의 법칙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것을 이해하려면 업보의 시간차를 알아야 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바로 열매가 열리니? 아니지. 계절을 거쳐야 해. 업보도 마찬가지야. 어떤 악한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가 과거에 쌓은 선업의 과보가 지금 잊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마치 독이 든 씨앗처럼 그의 미래에 심어지고 있단다. 반대로 착한 사람이 지금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과거의 악업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그가 지금 짓는 선업은 미래의 황금 열매로 자라나고 있지.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업보의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마. 업보에는 가중과 감경이 있어. 같은 악업이라도 누구에게 짓느냐, 어떤 상황에서 짓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진단다. 예를 들어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건 같은 거짓말이지만 업보의 무게가 달라. 마찬가지로 선업도 그래. 어려운 처지에서 베푸는 것과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건 같은 보시지만 그 공덕이 달라.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누는 건 엄청난 선업이 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나누는 건 그만큼의 선업밖에 안 돼. 젊은 상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결국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야. 업보의 핵심은 마음이야.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단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절에 시주를 했어. 한 사람은 금 100냥을 냈지.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거야라는 생각으로 냈어. 다른 한 사람은 동전 한 잎을 냈어. 그런데 그건 그가 가진 전부였고 순수한 마음으로 낸 거였지. 부처님 눈에는 누가 더 큰 공덕을 쌓은 걸로 보일까? 동전 한 잎을 낸 사람입니다. 젊은 상인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맞아. 업보는 양이 아니라 질이란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큰 복이 되고 큰 선행이라도 불순한 마음으로 하면 그만큼만 돌아온단다. 부처님께서 젊은 상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업보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첫째, 몸으로 짓는 업을 조심해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마라. 둘째, 입으로 짓는 업을 조심해라.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며낸 말을 하지 마라. 말은 칼보다 무섭단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셋째, 마음으로 짓는 업을 조심해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자비, 사랑, 지혜를 가까이 해라. 마음이 모든 업의 뿌리거든. 넷째, 업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해라. 두려움은 또 다른 업을 만들어. 대신 업보를 우주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살아가라.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오직 현재만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란다. 젊은 상인이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을 믿고 매일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업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구나. 기억해라. 업보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우주의 자비로운 손길이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명심해라. 아무리 무거운 업보라도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가벼워질 수 있어.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란다. 그날 이후 젊은 상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중 일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눴습니다. 그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반면 거짓으로 부를 쌓았던 그의 친구는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업보는 정확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업보의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